정말 여러분들 참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백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서 그런 그 진정한 성경적인 원리, 그 엑기스 그대로, 원액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일 우리 백 목사님 그 설교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또 부흥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고 저희 아버님이지만 정말 박용목 목사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의 선배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지만은 그 원리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다시금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사진은 워낙 많이 보셨지만은 그래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의미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아버님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 저희 어머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저희 아버님을 또 아버님 되게 하신 분은 또 저희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진. 이게 이 마룻바닥 영성이거든요. 마룻바닥 기도거든요. 제가 이 마룻바닥 그 체험, 영성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저거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다,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다른 화려한 게 아니고 신앙은 그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마룻바닥에서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리하고 이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7남매의 사진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학부 때도 교육학, 대학원에서도 교육학, 또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캐디라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든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제가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저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어렵지가 않았느냐? 저희 아버님이 저희 7남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셨는지를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교육의 원리인데 이게 많이 지금 잊혀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 원리가 외면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아버님의 다른 여러 가지 부흥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님의 그 자녀 교육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저희 7남매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검증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 자녀 교육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경지근의 교육.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걸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상반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교육과 관련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성경은요, 자녀 교육 전문 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어떤 점에서는 한 구절도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내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잠언 1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7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교육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름을 붙이기를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경지근의 교육. 예,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영어라도 하고 국어라도 하고 수학이라도 하고 학원이라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가 변화되느냐? 지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 거는 그 아침 시간에 수학 공식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간,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식과 관계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소유권자는 아니죠.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내 아들, 내 딸, 뭐 내 자식 또 뭐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녀는 진정한 소유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기릅니다마는 사실은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니 내 자녀니까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다음에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66권의 성경책.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자녀교육 전문 서적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도 뭐 자녀교육 관련된 책을 뭐 여러 권을 썼지요. 천대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해가지고 뭐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만 해도 여러 권이 되는데 그런 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의 소유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뭐가 진정한 교육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매뉴얼이 이 성경책이에요. 자녀교육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품을 사면은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그 제품을 사용을 해야 잘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경지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저는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했던 사람을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게 있습니다. 뭐를 테스트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보면은 사흘길을 가면서 내가 과연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그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번뇌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랑스러운 이삭을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을 미워했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제물로 거의 드린 겁니다. 당황하신 쪽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을 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하느냐를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도 그런 패스, 통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을 하셨는가? 여호와 경외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해야 그 자녀가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가지고 우리의 자녀 교육을, 다음 세대 교육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가 또 우리 교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제일 많은 대답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은혜를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뭐 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들을 잇게 되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믿음의 들을 잇게 되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여호와 경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또 손주들 해서 대를 이어서 이루어진 뭐예요? 여호와 경외 교육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놀라운 원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또 어떤 다른 교육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실패된 사례가 있죠.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실패된 사례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는데 뭐에 실패했느냐?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은 엘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 아들들을 뭐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그 핵심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무슨 얘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부모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요. 우리 청사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실패가 무슨 실패냐 하면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중히 여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불쌍하고 측은하니까 그냥 오냐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오냐 그러면서 방자한 아이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죠.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제가 이제 1019명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빠진 적이 있잖아. 그때 왜 빠졌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에. 학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가느라고 교회학교 예배를 빠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스스로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더라고요. 누가 보냈습니까? 부모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보냈어요. 네. 아빠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엄마가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그래 오늘만큼은 너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아이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 먼저 신앙.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아멘 믿으면 되는데 우리처럼 이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제가 한 5가지로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학적으로.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백 목사님하고 딱 마음이 이게 찌릿거리면서 통한 게 뭐냐면요. 이 마룻바닥 영성입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거,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 철야 기도회를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 authority, 권위.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흐르듯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부모가 무슨 뭐 중졸이든 초졸이든 뭐 초등학교도 중퇴를 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할 때에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서희초등학교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뭐 진상을 더 밝혀야 되겠지만은 제가 딱 느낌은 그겁니다. 야, 정말로 선생님의 권위가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구나. 물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고 학생의 그야말로 권리가 중요한데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네. 그래야 신앙교육이 물 흐르듯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 있다면은 세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사교회에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교육을 고난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야말로 갈망하는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앙망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지식의 근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쉐마의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명기 6장 4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잘 듣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에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자녀가 공부에도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인 예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자녀는 무슨 일에든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집중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예배드리면 안 되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금방 보면 알아요. 정말로 이렇게 경청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요, 지금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경청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울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면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열쇠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돼요. 참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신앙만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계속 변해요. 뭐가 변하느냐 하면은 성품이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그러면은 성품만 변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변합니까? 학업이 변해요. 실력이 변해요. 능력이 변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신앙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성품이 변화되는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실하지요. 집중할 수 있지요. 또 인내할 줄 알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이 CEO들을 만나면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을 골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거는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니까 성품이 실력이다. 성품이 역량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성실할 줄 알고 스스로 할 줄 알고 자기주도적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줄 알고 그러한 성품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이렇게 교육을 짧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 그러면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자녀 교육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 교육은 평생을 봐야 되거든요.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반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자녀 교육의 성공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마지막에 그 자녀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 같은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마지막에 이것이 잘못된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깨닫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신도시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교사 교육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은요. 부모가 변호사인데 자녀가 변호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의사인데 자녀가 또 의사가 됐어요. 전문 직종이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자녀 교육에 무슨 성공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부모 세미나를 한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울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 딸아이한테 자기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제가 여쭤보니까는 소위 명문대학엔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인격이 파탄이 되고 신앙도 상실되고 폐인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 개념이 재정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이냐?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영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냐. 영원과 잇대어 있느냐. 그냥 잠시 그냥 뭐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 교육은 영원한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영원과 잇대어 있는가? 이게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이 때가 참회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참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육을 농사에 비유하는데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려야 돼요. 샬롬 스쿨에 보냈으면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씨를 뿌리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파봐.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또 싹이 나면은 이렇게 땡겨. 예? 이게 선행학습 아닙니까? 조기 유학 뭐 이게 전부 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나리가 피는 때가 있고요. 진달래가 피는 때가 있고요. 또 장미는 5월 말 6월 초에 피잖아요. 국화가 피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만개하실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뭐 어디에서 뭐 누구의 칭찬을 받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면은요,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목적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 정체성을 깨닫고 방향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시동을 걸 수가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면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교육의 종말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은 The End of Education. 이 END가 뭔지 아시죠? 종말,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닐 포스트만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목적이 사라지면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왜 학교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면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왜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세들백 교회.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Divine purpose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우리 청사교회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콜링,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들마다 다 하나씩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사죠, 은사. 예?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보면은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보이고요. 은사를 잘 보면은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다 달라요. 소명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뭐가 다르다? 소명이 다르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일란성 쌍둥이도 소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말 어떻게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저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릴수록 구분이 안 돼요. 제가 100일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전지, 박상은 장로인지. 네,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저도 지금도 저 둘 중에서 누가 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편에서 이게 왼쪽이 이제 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녀는 목사가 되고 쳐다보는 소녀는 장로가 되고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근데 그 박상은 장로가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아니다. 내가 맹세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소년이 바로 나다.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순하게 생긴 거 있죠. 정말 성선설이 믿고 싶을 정도로 착하게 생겼는데 입은 옷이 요게 옛날 외출복입니다. 난닝구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외출복이고 지금 이게 마룻바닥이에요.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저기가 교회 마룻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신랑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손깍지를 껴보라는. 여러분 한번 손깍지를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마음 손 들어서 오른손이 올라가면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쪽이에요. 근데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면은요.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보이십니까? 저쪽에 오른손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왼손이 올라가려면 어색해서 되지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그 박상은 장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왼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 생각하면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손깍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소명이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과 은사가 주어지게끔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 박상원 장로는 그 의료선교, 아프리카 미래재단 해가지고 특별히 아프리카 의료선교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 뭐 기독교 대안학교 또 기독교 학교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사춘기 때는 고민도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나 살 필요가 있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 중에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요.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생은요.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이웨이입니다. 자기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소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마이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부모죠.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80억 인구 가운데 그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독특한 뜻을 갖고 은사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소명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은 샬롬 스쿨에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은사별로, 비전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만의 꿈과 비전이 타오르는 삶을 살면은요, 거기에서 탁월성이 나와요. 엑셀런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낫다, 뭐 못하다, 무슨 상대평가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소명 가운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 앞에서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에 탁월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서 교수님, 뭐,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죠. 뭐,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뭐,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죠. 뭐,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왜 우리가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육학자 가운데는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어요. Multiple Intelligences.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전에는 IQ잖아요. IQ는 두 가지예요. 언어 지능하고 수리 논리 지능. 요것만 재는 게 IQ인데, 이분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음악 지능. 아까 저기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은 음악 지능이 뛰어난 분. 그 다음에 공간 지능은 건축이나 미술 잘하는 지능, 공간 지능. 그 다음에 손흥민, 박지성 뭐예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이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 CEO가 된 사람들이 무슨 IQ가 높은 사람이겠어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지능, 이게 내성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8번째는 자연 친화 지능, 애완견 좋아하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지만 어떤 음악 지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고 누군가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냥 똑같은 자로 재버리고 붕어빵 찍듯이 그냥 수능 시험 하나 가지고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의 감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만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만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청사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자녀들 또 우리 샬롬 스쿨에 있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장작더미가 꺼져 있을 때는 시꺼멓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캠파이어 해보셨죠? 탁 불에 초청거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불이 탁 떨어지면은요, 확 캠파이어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3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어둡던 그 깜깜한 밤이 환하게 밝아지죠. 그 다음에 뜨거워요. 뜨거워. 뒤로 물러설 정도로 열기가 나잖아요. 3번째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청사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둠을 밝히고 또 강렬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장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거는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여요. 통찰력이 생겨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CN 타워라고 하는 탑에 올라가 봤어요. CN 타워라고 하는 그 탑이 553m인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그 토론토 시내에서 헤맸는데 토론토 대학교가 어딘지 시청이 어딘지 잘 몰랐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실제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일 높은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553m만 올라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제 메타인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메타라고 하는 게 초월이라는 데 초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라고 아시죠? 근데 이 메타라고 하는 게 초월인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가지고 공부하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이 뭔지, 목적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초월이에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 중에서도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메타인지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정찰기를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게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 출석해가지고 뭐 헌금 내고 돌아가고 그런 어떤 그 반복적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통찰하게 되는 시간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오소리티, 권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청할 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고,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이 말씀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헤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세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원리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사교회는 이 원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뭐 마음껏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7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부모가 거듭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의 한 80%, 90%는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 교육이 거듭나질 않았어요.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가지고 쭉 나가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말이죠,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나의 자녀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이 discernment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구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말 아시죠? 영분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보면은요, 영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자녀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 세속적인 교육, 이 세상 사람들하는 그냥 교육하고 같은지
아니면은 이 성경이 계시하는 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주방봉사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성가대원일 수도 있고 주차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만약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면은 뭐예요? 그 자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는 거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가정 예배 안 드리죠. 신앙적인 대화 안 하죠. 하나님 얘기 안 하죠. 예수님 성령 얘기 안 하죠. 부활 얘기 안 하죠. 영생 얘기 안 하죠. 늘 하는 얘기는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가겠어? 인서울 하겠어? 너 왜 학원 안 갔어?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서울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2호선 타겠어? 왜 2호선 타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건데 2호선이 이렇게 그 대학들, 중요한 대학들 이렇게 거쳐가는 지하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그래가지고 2호선 타겠어? 여러분,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요.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 자신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컨드 컨버전, 이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의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둥그런 원이, 동심원이 있고 그 왕좌가 있잖아요. 마음의 왕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앉아 있다가 내려앉고 그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의 원이 있어요. 자녀 교육의 원이 있으면은 그 자녀 교육의 원에도 왕좌가 있죠. 자녀 교육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앉아 있더라고요. 예.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뭐 앉아 있든 넘어져 있든 아무튼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제 엄마가 앉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엄마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불안이 앉아 있죠. 엄마의 염려가 앉아 있죠. 엄마의 조바심이 앉아 있죠. 엄마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 앉아 있죠. 저는 왜 한국의 엄마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았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시집 오면은 그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의 무슨 입시를 마치 뭐 책임진 어떤 여종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내려앉고 그 마음의 왕좌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 주님이 자녀 교육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제가 자녀를 교육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녀 교육,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가장 크게 필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제2의 거듭남 운동이에요. Second Conversion Movement. 제2의 거듭남 운동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부모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주여 자녀 교육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자녀를 교육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이에요.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창환 박사라고 같이 이제 제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고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무슨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부모 집단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 집단하고 누가 자녀에게 입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지를 연구했더니 어느 집단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집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집단은 그냥 기껏해야 개모임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여전도회가 있고 말이죠. 예?
또 가정교회도 있고 구역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그 대학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그 교회 못 다녀. 그 정도로 이렇게 중거 집단이 더 있어가지고 더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청사교회가 그렇게 강조해도 잘 안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냐? 가정예배야말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산실이에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저희 7남매가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만은 쌍둥이 중에서도 제가 5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동생이 돼가지고 제일 막내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부족하지만 각자 이제 자기 영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기로 했어요. 각자 추적해가지고 딱 잡힌 거를 같이 내놓기로 했는데 딱 내놓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예배는 그냥 이렇게 뭐 드리면 좋고 뭐 안 드려도 그만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필수 과목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저는 가정예배 생각하면은 이 복합 비타민이, 비타민 B가 있고 C가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복합 비타민 있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국어 공부되죠. 32절 48이 30 나눠서 읽으니까는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소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경계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다림줄이, 여러분들 그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저를 붙들어 주신 말씀이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딱 세워질 때에 어디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행하겠어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98%예요. 근데 가정예배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5%밖에 안 돼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왜 못하느냐? 그게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정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은 디모데의 그 어머니가 유니게지 않습니까? 그 유니게가 했던 일이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다 외우시지 못해도 주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읽으면은 성경은 뭐예요?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느니라. 성경이 한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그때부터 말씀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우리 지금 기독교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성경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건 이런저런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하지만은 성경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제 생각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너 여호와 경외하랬더니 왜 안 해? 라고 말을 한다고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미지를 새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 생각하면은요, 그 기도방석이 생각나요. 기도방석. 저희는 각자의 기도방석이 있었거든요. 가정예배 드릴 때 자기 기도방석을 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방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미지가 돼서 이렇게 새겨져 있고 방석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기도방석이 떠오르면서 그 아버지의 기도의 신앙, 그거를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마이크상, 요즘 누가 호마이크상 씁니까? 근데 가정예배 드릴 때 늘 펴놓았던 그 호마이크상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새겨져 있어요.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그 찬양이 원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My Mother's Bible, 이 원래 영어 찬양의 제목이거든요.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게 뭡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을 펴놓고 아이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렇게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부모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교육은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교육은 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 앞에 놓고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에 그게 돼야 자녀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앞에 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부흥회 가셨다가 오시면은 늘 이렇게 잠자는 우리들이지만은 이렇게 칠남매들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또 키가 적어져서 이렇게 키크라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주물러 주신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안 자고 기다렸다가 자는 척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기운이 이렇게 이마에 딱 닿아지면서 하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의 음성과 눈물 섞인 그 간절함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노하우가 아니에요. 무슨 전략이 아니에요. 무슨 요령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부모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새겨지면은요, 살아서만이 아니에요. 돌아가셨어도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한 번 해병대는 무슨 영원한 해병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부모님은 죽어서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의 진실함이, 그의 신앙이, 그의 여호와 경외 신앙이 남아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경지근의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요거 보여드리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동그라미로 3개 굉장히 간단한 그림인데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까지 변화시킨다는 거.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그리는데 제가 20년이 걸렸어요. 돈도 한 유학비용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들었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신앙이 신앙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태도를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태도가 또 그냥 태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를 변화시켜요? 학업까지 변화시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 속에 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가 학업만 붙들고 있어요. 공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왜?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고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출발돼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학업까지, 실력까지, 진정한 능력까지, 역량까지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이 원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샬롬스쿨 그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배출하게 될 때에 이 여경지근의 원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건립되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통해서 정말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